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좀 깁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구약성경 16면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끊어서 할까 하다가요, 이거를 끊어서 하면은 메시지가 중간에 끊기게 돼서 이어서 들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좀 길게 가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6절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라망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엘라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달과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사왕 아리오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내 오늘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환경에서도 자 우리 한번 절대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셔서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새벽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오늘 메시지 방금 선포하셨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실천한 거. 오늘 그 말씀이 없는 것 같죠? 오늘 그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입니다.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창세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는 아브라함의 생애가 지금 담겨 있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고 그 언약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한번 더 나의 정체성을 두고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축복의 근원입니다.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건설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을 믿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금 3일 동안 계속 들었던 것처럼 땅과 후손을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자지 내 눈을 믿고 내 생각을 믿고 내 체감을 믿은 자가 아니었다는 거죠. 그 가운데 어제까지 우리가 은혜 받은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조카 롯과의 분리이자 이별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것이었어요. 자, 왜 분리하게 되었나요? 왜 이별하게 되었죠? 이유는 딱 하나였다는 거예요. 신앙의 차이입니다. 진실로 아브라함과 롯의 가치관이 달랐다는 거예요. 가족이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상대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상대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여러분들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가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 동일한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이나 공동체에서 내가 속한 그룹이 하나가 되길 원한다. 그러면은
가치관이 동일하게 해달라. 즉 신앙의 가치관을 갖게 해달라라는 기도를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아브라함과 롯의 재물관까지도 달랐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누구 중심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 신앙이었어요. 하지만 롯은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극치를 달린 자가 롯이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서로 바라보는 땅의 가치도 달랐고 관심을 가지는 땅 역시도 다를 수밖에 없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제까지 이런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서로 다른 땅을 찾아서 갔으니까 이제 서로의 관계가 끝나게 된 것입니까? 자, 이제 선택해서 떠났으니까 이제 아예 결말이 다 정해진 건가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시작이 있으면 과정도 있고 끝도 있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두 관점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나안 전쟁에서 아브라함이 포로가 된 조카 롯을 구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서 억지로 빼앗겼던 그 물건을 되찾아오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은 오늘 본문의 이 말씀들이, 이 내용들을 대체 왜 기록하였냐는 거예요. 무서울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관점에 의하여 선택한 과정과 결과를 우리들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은 아브라함, 비록 현실의 눈에 봤을 때는 척박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내 마음 가운데는 혈육을, 친족을 놓지 마음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나아간 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가 결국 하나님이 힘을 놀랍도록 급상승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더 위축되고 아무것도 없고 외롭고 막막했던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서 급상승한 걸 보여주시면서 북방에 있는 흔들림이 없을 것 같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깨부수고 승리한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저따 고백하실까요? 믿는 자는 반드시 강성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비록 현실의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내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자기 부인을 해야 되죠. 그 자기 부인했을 때는 내가 자존심이 상할 수 있습니다. 내가 상실감이 들 수도 있고 외로움이 들 수도 있고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인데 내가 자기 부인해가지고 들어주는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장으로서 권위가 쓸까요, 안 쓸까요? 이런 생각들이 든다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권위를 누가 세우시죠? 하나님이 세우시는데, 네, 그런 눈으로 보지 마세요. 아, 또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과 뭔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를 든 것뿐이에요. 자, 가장으로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걸 아는데 상대에 있는 사람과 언쟁을 하다 보면, 근데 이 사람이 하필이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나한테 붙여준 영혼이라는 거죠. 그럼 난 싸워야 됩니까? 품어줘야 됩니까? 품어줘야 되죠. 자, 근데 품어줄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내 위치, 내 입지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도 나는 품어줘야 되는 일념하에 자기를 부인해요. 참아줘요, 품어줘요. 이 마음 가운데서 솟구치는 허탈감, 염려, 걱정, 근심, 자괴감, 이거는 어떨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행위에는 그렇게 자기 부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이 있다는 걸 보여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즉 아브라함이 비록 자기를 부인해서 지금 현실의 삶 가운데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 마음을 누구도 해결해 주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는 걸 보여주길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인 이 가나안 전쟁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아브라함과 롯의 다른 두 관점이 그들의 삶을 비참한 상태냐 아니면 지위와 명예가 드높아지는 계기론으로 갈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시작이 다르면 끝이 다르게 된다는 것이죠. 롯은 자신의 판단, 자신의 능력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이 길로 가면 보장성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는 수치를 당하고 망할 위기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열세인 병력만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서 명하신 형제 사랑, 이웃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을 하는데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 힘든 상황이에요. 내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전쟁 중에서 롯을 구출했다는 거죠. 현재 여건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른 책임을, 바로 그,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에게는 영적 책임이 있습니다. 네, 바로 그 영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 중심의 롯은 포로 신세에 빠지는 수치로 이어졌어요. 하지만 하나의 뜻을 최우선으로 받들어 살던 아브라함은 나보다 연약한 이웃을 위해, 나보다 부족한 이웃을 위해. 자, 연약하고 부족한의 지금 기준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나 버리고 갔더니 잘 되었다, 나보다 더 많은 거를 가져갔더니 잘 되었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처지가 하나님이 없구나. 아, 하나님이 없어서 지금 정체성을 놓쳤더니 포로가 되었구나. 연약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하나님이 없는 자입니다. 연약한 자가 어떤 자라고요? 현실의 삶에 매여가지고 이렇게 마치 포로와 같이 억눌린 롯과 같은 자라는 거죠. 그렇게 연약한 이웃을 향해, 그 영혼을 향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져야 할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로까지 나아가게 되었고 승리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그 한 걸음,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 칭찬받을 정도였어요. 그 한 걸음, 광야라도 한 걸음 나아가는 거, 광야라도 걸어가는 거. 근데 오늘은 어디까지 갔다고요? 영혼을 향한 사랑과 책임을 실천하는 성숙한 단계까지 나아가는 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그저께 설교, 네, 다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고, 자, 신앙의 성장통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고요? 신앙의, 괜찮습니다. 마음으로 다 대답하셨을 거라 믿어요. 예, 신앙의 성장, 신앙의 향상을 이뤘다 말씀드렸죠. 그 과정을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어제는 어떤 과정이었다고요? 한 걸음. 오늘은 어떤 단계?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그 책임과 사랑을 실천하는 단계까지. 감사해요. 자, 진실로 아브라함의 병력은 지금 누가 보아도 숫자적으로나 군세적으로 열세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열세의 병력을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서 롯과 재물, 가나안 주민들을 되찾아온 이 아브라함의 승전군은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게요, 주변의 영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주변에게도 승리가 되고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아브라함의 승전군은 아브라함 자신뿐만 아니라 가나안 지역의 원주민들에게도 모두에게도 통쾌한 승리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지위와 명예가 가나안 땅에서 한층 높아졌다는 거예요. 자,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기 위해서 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따라갔더니 뭐가 따라왔습니까? 지위와 명예가 따라왔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이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크게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창세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가나안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간다면, 두 번째는 14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승리와 롯이 사로잡힌 내용입니다. 마지막 창세기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한 내용으로 총 세 단락으로 지금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먼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당시에 시나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디다리,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멜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딘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아멘. 지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1절 말씀에서는 메소포타미아 4개국 연합국의 명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시날왕, 붉은색으로 표현해드렸죠. 시날왕, 엘라살, 엘람, 고임나라 왕이 바로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 대항하여 싸우게 된 가나안 연합군의 명단인 것입니다. 바로 소돔왕, 고모라왕, 아드마왕, 스보이왕, 소아랑이라는 거죠. 아니, 그렇다고 한다면 이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군은 북방 연합군입니다. 북쪽에 속한 그 북방 연합군과
가나안 5개국 연합군, 즉 남방 연합군은 왜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남방에 있는 이 지금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왕이 북방에 저 엘라만 그돌라오멜 왕이 즉위한 이후에 12년 동안은 조공을 잘 바쳤어요. 그러니까 남쪽에 있는 나라들이 북쪽에 있는 나라의 조공을 12년 동안 잘 바쳤습니다. 그런데 13년째부터 조공을 바치기가 싫은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정도면 이제 상대할 수 있겠다라고 여겼던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기 싫은 겁니다. 13년째부터는 조공을 바치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돌라오메가 시나왕과 엘라사왕과 고임왕을 부추깁니다.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다음은 너희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저들에게 본때를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북방 연합군이 연합군으로 구성돼서 공격을 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 지금 오늘 보면 창세기 14장 5절부터 12절까지는 자, 5개국과 4개국이 전쟁합니다. 어디가 승리하였을까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5개국이 승리해야 됩니다. 근데 4개국이 승리하게 돼요. 북방왕 메소포타미아 4개국 북방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 가운데 자, 여기서 우리가 볼만하니까 2절에 뭐가 보여요? 익숙한 단어? 소돔과 고모라가 보이죠.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롯이 있는 거예요. 저지대. 네, 저지대로 갔던 롯이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롯이 이 과정 가운데 사로잡혀갔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이 5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중에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도 한번 보시길 바래요.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라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치신지라. 아멘. 지금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요,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이 아니라 지금 다른 족속들이 또 나왔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북방 연합군이요 얼마나 전략적이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북방 연합군이 남방 연합군 왜 공격했다고요? 그돌라오멜이 우리가 이렇게 무시당하면 다음 타겟은 너희다. 그러니까 우리가 본때를 보여야 된다고 해서 북방이 먼저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남방을 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남방을 치는데 남방 연합군과 전쟁하기에 앞서서 북방 연합군과 남방 연합군 그 사이에 자리 잡은 주변 나라들을 공략하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북방 엘라만 그돌라오멜에게 반기를 든 것이 이 남방 연합군 외에도 인근 여러 나라들도 그런 기미도 보이고 또 포함되는 나라들이 존재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남방 연합군의 그 근거지 사이에 있는 도전적인 부족들을 먼저 평정해서 먼저 그들을 정복함으로 그들의 후환을 없애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가나안 전쟁에서 남방 연합군이 이 북방 연합군을 상대로 시딤 골짜기라는 곳에서 교전하는 모습을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싸움다운 싸움을 못합니다. 5개국의 연합국인데도 불구하고 무력하게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전혀 이상한 결과가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5개 국가가, 그리고 또 피지배층이죠. 피지배층에게 상대하는 이 지배받고 있던 그 나라들이, 피지배층이 지배하는 나라들을 상대했을 때 얼마나 한이 맺혀서 공격하겠습니까? 그런데 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상한 결과가 아니라는 거죠. 남방연합군의 패전은 사실은 예정된 결과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방연합군과 이 남방연합군의 군사력에 있어서 애초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인원이 많다고 해서 될 문제도 아니에요. 나라가 많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북방연합군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요 이미 뛰어난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게다가 병기가 일단 상대적으로 우수해요. 또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실전 경험이 풍부합니다. 군사들도 잘 훈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쟁은 그 군사력의 질에 따라서 승패가 판가름 나고 말아버립니다. 그 가운데 좀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14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10절 말씀은 동그라미 쳐놓으시면 좀 더 이해가 용이하실 겁니다. 시딘 골짜기에는 역청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살렸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멘. 지금 10절 말씀 보시면 10절에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시딘 골짜기, 이것은 성경에서 창세기에만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구약에선 등장하지 않아요. 창세기에서만 등장하는 지명이에요. 왜냐하면 이 시딘 골짜기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사해에 잠겨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멸망 이전에는 존재했지만 그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명이라는 거예요. 원래 시딤은 사레, 히브리어 사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풀이 무성한 초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의 곳에서도 풀이 굉장히 무성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롯이 어디를 향해 찾아왔다고 그랬죠? 풀이 무성한 목초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즉, 이 시딤은 이곳이 풀이 무성한 초지, 그 이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여러 도시들이 집중적으로 생겨날 정도로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목축에 적합한 초지가 풍부했던 곳이어서 살기에 굉장히 좋은 풍요로운 곳이라는 상징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딘 골짜기에 보니까 푸른색으로 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푸른색으로 역청구덩이가 많다는 거죠. 자, 오늘날 실제 사해 근방에는요 이러한 역청구덩이가 존재합니다. 역청구덩이가 어떤 것은 길이가 35m가 넘는 것도 있고요, 깊이가 5m를 넘는 것도 실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런 역청구덩이에, 그러니까 35m 길이의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길이가 5m 되는 곳에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생각해 보세요.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스스로 힘으로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딤이란 곳이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 속해 있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가 남방입니까? 북방입니까? 남방이죠. 그러면은 지리적 환경으로 이 시딘 골짜기는 누구에게 익숙합니까? 남방에 익숙하니까 북방에 익숙합니까? 남방에 익숙하죠. 남방연합군에게 있어서 이 시딘 골짜기는 굉장히 익숙한 곳이에요. 누가 봐도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벌이면 누가 이겨야 되죠? 아무리 질적으로 북방연합군이 뛰어나다고 해도 남방연합군이 이겨야 정상입니다. 왜 함정만 잘 파놔도 끝나는 문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리적으로 익숙하지 않은 낯설음이 있는 북방연합군이 아니라 이 남방연합군에게 이 시딘 골짜기가 불리하게 작용되어서 지금 붉은색으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거기 빠지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남방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남방연합군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 구덩이에 빠져버렸다는 거죠. 그들 스스로가 올무에 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구절이 10절 구절인 겁니다. 그 결과 북방연합군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를 약탈해 갑니다. 바로 그 가운데 소돔에 살고 있는 롯을 포로로 잡아가고 재물까지 노력해 갔다는 거예요. 자, 롯이 그러면 왜 잡혀간 거죠? 하나님의 뜻하심이라는 거예요. 10절 말씀, 죄송해요, 다시 보여주세요. 10절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운이 나빠서 잡혀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의해서 잡혀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는 누가 봐도 이길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게 만드신 거. 그래서 굳이 누구를 잡아가셨어요? 롯을 잡혀가게 하신 거. 근데 더 무서운 말이 있죠. 12절 말씀 보시면 뭐까지 노력해가요? 조카 롯도 사로잡아가고 재물까지. 자, 롯이 왜 떠났습니까? 뭐 위해 떠났어요? 재물 때문에 떠나갔죠. 하나님의 의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갈 때 무엇이 기준되었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인간적인 욕심에 따른 세상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소돔이 있는 풍요로운 땅, 저지대, 요단지대,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분명히 요단에서 점점 장막을 옮겨 어디까지 가게 된 것입니까? 애굽이 기준이었는데 애굽보다 더 죄악이 관여한 땅이 소돔까지 이른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완전히 소돔에 정착해버렸다는 거예요. 신앙이 어떻게 된 거죠?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졌어요. 신앙이 온데간데 사라졌습니다. 소돔에 정착했다는 것 자체가 신앙의 자리를 무엇이 대체한 거죠? 죄악이 대체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러한 물질과 쾌락이 기준된 그 롯의 결정이 지금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재물을 쫓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재물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라는 것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것으로 착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내 것을 보호하고 내 것을 지키고자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말로는 하나님 주신 걸 지키겠다고 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물, 즉 나, 가족, 재물, 내 거, 이거에 대한 탐심을 주님께서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걸 소중하게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 거, 교만이었다는 거죠. 도둑질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주신 걸 내 걸로 여겼으니까. 그 탐심과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래서 재물을 쫓아갔습니다. 오히려 그 재물을 다 노략당하여 빼앗기고 그 자신마저 포로로 잡혀가는 수치스럽고도 불행한 결과를 낳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무슨 말씀이죠?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굴 속였죠? 왕을 속였어요. 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뭐가 돼야 되죠? 포로로 잡혀야 돼요. 죄인이 돼야 되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은혜로 구원해 주셨어요. 그거를 잊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따라갔던 거는 빼앗게 되고 원래 그자가 처해야 될 위치에 처하게 만들었어요. 잘못된 선택은 다른 게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된 선택은 내가 기준되고 스스로의 욕심을 위한 선택이 잘못된 선택입니다. 이러한 선택은요, 일시적으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이러한 선택은 일시적으로는 뭔가 유익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고 얼마든지 자기를 포장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피할 곳을 마련해서 그 뒤에 살포시 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결코 좋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가 있어야 될 위치보다 더 낮은 위치로 비천한 존재로 전락하게 만드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시딩 골짜기가 왜 중요하냐? 그곳은 질 수가 없는 공간이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이거는 확실한 보장된 거야 라고 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이것은 얼마든지 우리에게 올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무리 내 눈으로 계산이 안 쓰고 아무리 내 눈으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고 걸어가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보장해 준 것 이상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덧입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와 관련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20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질문하신 건 이거예요. 너가 지금 준비하는 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썩어 없어질 내 것으로 말미암아 죄악으로 그것이 죄악의 결과물로 결산되지 않을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롯은 자신이 거할 곳을 선택할 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하지 않았어요. 눈앞의 현실에만 도취되어서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부요와 이것을 늘릴 수 있고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죠. 롯의 영혼은 그가 애착을 가지고 있던 재물, 집착을 끝내 버리지 못하는 그 재물로 인해서 멸망의 위기 앞에 애처롭게 흔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세요. 저 다 고백하실까요? 나를 남은 자로 한 사람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남겨둔 한 사람, 자신이 세운 한 사람, 의로운 한 사람을 세워서 그를 구출해 줍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내 옆에 있는 배우자나 자녀나 부모님이나 또는 동역자가 믿음의 길하고 상관없이 눈앞에 있는 물질, 눈앞에 있는 세상 것에 매몰되어서 또는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보여서 가슴이 아프십니까? 내가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어쩌면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치실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대로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깨닫게 하는 과정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구출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존재가 돼 있어야 된다. 나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다시 하나님 품 안으로 돌이킬 수 있는 귀한 브릿지, 귀한 모티브가 우리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맞습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렇게 세움받았어요. 아브라함은 318명을 이끌고 단까지 쫓아갑니다. 그리하여 메소포타미아군을 무찌르고 호박까지 쫓아가는 용맹스러움을 또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리하여 롯과 포로들을 구출하고 약탈당한 재물들을 되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접으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지금 아브라함은요, 유력한 지위에 있었던 아모리의 세 족장들과 동맹을 맺을 수 있을 정도로 단단히 기반을 닦아놓았습니다. 즉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길에서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가 아니라 성실히 살아왔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고 주변에 뭐가 된 겁니까? 한번 고백하실까요? 믿음의 본. 주변에 믿음의 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리 세 족장이 봤을 때도 믿을 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으로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1000명 이상의 식솔들 중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군사훈련을 받은 종들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하려고 했습니다. 자, 성실하게 살았어요. 주변에 본이 되었어요. 뭐까지 하고 있었어요? 준비하고 있었어요. 항상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단시일 내에 거대한 식솔들을 거느리는 대북족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난 아브라함에게 그 순종에 따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순종에 합당하게 반응해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죠. 자, 지금 아브라함은 그 떠나와서 롯과 헤어진 다음에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요? 성실히 살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의 본이 됐다고 말씀드렸어요. 준비하는 단계를 보여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구출하는 데 있어서 동일하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맞습니다. 롯은 구출하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은 성실함과 끈기,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할 수 있냐? 그가 호박까지 갔다. 그 호바라는 지명을 통해서, 그 기록을 통해 아브라함이 지금 적이 아예 공격할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끈질기게 추적해서 끝까지 괴롭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괴롭힐 수 있을 정도로 그는 그동안에 성실하게 준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 명하신 그 사명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켜져야 되는지를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까지 이 호박까지 갔다는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명이 그래야 되고요, 우리들의 사단과의 영적 싸움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지금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을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맞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자, 지금 몇 명 데리고 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318명입니다. 자, 근데 북방연합군은 어땠다고 말씀드렸어요? 4개국이 모였어요. 근데 문명의 발달도 이루었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도 있었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미 전쟁 경험이 풍부하다고 했어요. 사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자신들이 익숙하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사기도 있습니다. 노량물도 많습니다. 상대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 그렇게 아무리 승리 거두고 준비가 잘 된 세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준비된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들어 행하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지금 아브라함은 믿음의 순종을 보여주었어요. 자,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배은망덕한 모습이었어요. 교만한 모습이었어요. 족장 아브라함을 무시하는 행위를 보였습니다. 아브라함 마음에 무엇을 준 거죠? 상처를 준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제 뭐라 말씀드렸죠? 끝까지 어떻게 됐다고요? 섬겼어요. 동역자로 섬겼어요. 영혼으로 대했습니다. 그것을 내가 비록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렇게 선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도 안 되는 환경 가운데
나아간 겁니다. 내가 받은 상처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저다 고백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여주셨기 때문에 내가 비록 상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명하시면 원수라도 그 영혼을 품기에 달려가는 믿음의 순종을 보였고, 그 순종이 결국 상황을 뛰어넘는 승리, 환경을 뛰어넘는 승리를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는 두려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강력한 대적 앞에서도 담대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이 환경이 나를 얼마나 겁박하느냐, 이거는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왜요? 나는 지금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받은 상처를 집중해서는 안 돼요. 내가 처한 환경을 집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사명을 감당하는 나,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사명 앞에 한 걸음 나아가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나에게 상처 준 영혼까지도 품고자 나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이루는 자, 그 자를 돕는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게 돼요. 우리 환경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분노가 일어나게 돼요. 왜요? 내 상처만 생각나니까.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비겁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선택한 롯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물질을 두려워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겁쟁이가 되어서 포로라는 비참한 상황에 놓여졌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버리고 떠난, 자신이 마음에 대못짓을 하고 떠난 자의 도움을 받게 되었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우리는 롯이 아닙니다. 우리는 나의 지금 이 자기 부인하는 이 시간들이 헛되지 않는 것을 확신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승리는 세상의 여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승리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과 같은 자가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약속을 굳건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땅히 경험하는 약속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바랄 얻기는 아브라함과 같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만을 가시길 바라요. 어쩌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가운데 은혜를 덧입고도 내가 다시 한 번 더 결단으로 나아갔을 때 내 눈앞에 놓인 현실이 내 기대와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또 그 믿음의 길 가운데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은 상처와 어려움과 환난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것 같은 말도 안 되는 또 사명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나아갔을 때 이 아브라함이 거둔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나에게 상처 줬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내 품으로 돌아왔다 생각해 보세요. 기쁘지 않습니까? 한 명만 기쁜 걸로. 네, 상처가 너무 커서 한 명만 기쁘지만 저는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상처받은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표정들, 나는 아니겠지요. 나는 아니겠지요. 자, 근데 그 영혼이 갑자기 회심한 거예요. 그러고서 남 얘기니까 또 아멘 더 해. 그러고서 갑자기 저한테 딱 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 만나보니까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제 하나님 정말 제대로 믿겠습니다. 저를 잘 인도해 주세요 했을 때 제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별로 원치 않으시는군요. 저는 아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이. 인간적인 마음으로도 아멘이고 목회자로서도 아멘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상처받은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준 영혼이 우리가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혼이 다시 한 번 더 나의 도움을 받아 돌이키게 되는 놀라운 은혜, 그러한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됨을 믿으시길 바라요. 그런 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성실히 척박한 환경 가운데 성실히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믿음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세를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롯을 구출하고 갔지만 무엇을 실천한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형제를 사랑하러 실천하러 나아가서 그 가운데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만을 가시길 바래요. 끝까지 후회 없는 승리와 영원한 생명의 소유자에 합당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